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 캐톨릭과 싸울 때 칼과 방패가 있었는데 그게 교리와 교회법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한 신앙 고백 교리를 통해서 로마 캐톨릭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정리했고 체계화시켰고 세계 각국의 개혁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과거 역사를 해보게 보면은, 그리고 현재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들은 신앙 고백과 교리적인 문제들은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법에 관해서는 전공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 합동교단이 목사님만 25,000명입니다. 25,000명 목사님 가운데 신학을 전공하고 일반 법대에 가가지고 법학 박사학위를 통하여 관련 전문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또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우리 황교안 박사님, 이장춘 박사님 한 20년 동안 신학 전공하고 법학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가 새롭게 신앙과 교리적인 문제에 입각해서 교회 운영의 실제, 교회 운영에 대한 교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90% 이상의 교회 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보는데, 강의 딱 끝나고 저 강의를 들었을 때 개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정관이 적법한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손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정관에 대한, 교회법에 대한 국가법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됐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모든 장로교, 개신교는 신학교에서 교회법에 대한 전문 과정을 이수하지 않습니다. 과목도 없고요, 학점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법을 2학점을 이수해야 신부가 되는데, 우리 개신교의 모든 신학교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 정관, 교회법 들어보지도 못하고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죽으라고 한 근 10년, 2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한 50대 중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교법 학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교회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려고 많이 부단히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자, 저 교재를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20조 제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21장 1조에 보면은 21장 1항에 보면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고,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종교 단체를 구성합니다. 자, 종교 단체, 교회, 종교 단체를 구성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재산이 생성됩니다. 재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요구한 법률 행위,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주제는 교회 재정과 재산인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종교 단체가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집회,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재정과 이제 재산이 소유물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두 종류 소유, 개인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74페이지 주 5번을 한번 보시죠. 주 5번. 자, 민법에 보면 개인 소유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내 소유물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근데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재산을 가질 때 그걸 보편적으로 공동 소유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 소유권, 교회가 헌금으로 구성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개인 소유냐 공동 소유냐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소유,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교회 재산은 개인 소유이겠습니까? 이 민법의 공동 소유이겠습니까? 그건 문법을 알고 없이 공동 소유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공동 소유 개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런데 교회 공동 소유를 총유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 총유가 뭔가? 자, 주 5번에 밑에 공동소유 민법 275조에 보면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이 총유라는 개념은 공동소유재산을 의미한 겁니다. 이 공동소유재산을 의미하는데 공동소유인데 개인별로 지분권이 없습니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이걸 민법에서 합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재산은 합유다. 합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공동 재산. 그럼 공동 재산 어떤 의미에서 공동 재산이냐? 교인 개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내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 재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인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때 개인은 그 처분 결의에 동참할 수가 있을 뿐이지 개인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교회 재산은 목사 개인 소유도 아니고 장로 개인 소유도 아니고 교인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무슨 재산이요? 공동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공동 소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재정이 공동 소유라고 한다면 전체 교인의 수가 100명이면 몇 명이 출석해서 그 재산을 처분해야 되겠는가? 이게 엄청난 법률 문제입니다. 공동 재산이라며요. 공동 재산이면 그 재산을 모여서 처분할 때 적어도 몇 명 출석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 몇 명이 모여서 그 교회 재정을 처분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정족수 문제가 개입됩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회의 분쟁은 거의 재산 분쟁입니다. 그 재산 분쟁은 결국 그 정족수 문제, 그 정족수 문제는 주 7번에 설명이 났습니다. 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인데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교회 재산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들의 상황을 76페이지 쭉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1920년대 30년대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가 재산 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1920년대 30년대 그때도 여전히 교회의 분쟁이 있었더라. 그 분쟁의 원인은 결국 교회 재산 문제였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일제가 한국 개신교를 장악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라.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불교 78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78페이지 중간쯤 불교의 계급을 보면 불교에서 재단 법인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총독 후에 재단 법인 설립을 위하여 접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불교를 장악할 의도를 갖고 불교 단체를 통폐합시켜서 불교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불교 종교단체 불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일제가 유도한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가운데 이 장로교도 결국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려다 보니 헌법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라, 교회 재산이라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일제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개교의 재산이 법인 재산이어야 되는데, 노예 재산이어야 되는데, 노예가 지방회가 법인을 구성해서, 재단 법인을 구성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일제가 유도하고 있는데, 교회 재산이 어떻게 노예 재산입니까? 개교의 재산이지. 그러니까 노예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장로교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개정하느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 교회 재산이어야 하는데 노예 명의로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단이 헌법을 개정해버려요. 뭐라고 개정하냐면 재정처리 재직회는 교회에서 이만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예 소유로 할 것이니라. 1930년에 이렇게 교단 헌법을 개정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헌법 규정이 지금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개교의 재산이 노예 소유래요. 노예 소유. 그러니까 1991년 대법원에서는 효력 인정할 수 없다. 왜 교인들의 재산을 왜 노예 재산이라고 교단이 이야기하느냐? 권한 없는 자가 아니 내 재산 내 이름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건 노예 재산이다. 제3자가. 그래서 이 규정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노예 법인을 설립하여 개교의 재산을 장악할 의도를 갖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을 30년에 개정했는데 교회 재산은 노예 소유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개정돼야 되겠죠.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의 재산을 소재를 목사 재산으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헌법이 우리 교단 헌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처리할 때요, 재정을 처리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교회 재산 집행과 재정 집행, 재산 처분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재산 재정 처분을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가 그 판결을 이해하면 개교에서 이 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저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재정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교도소를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06페이지 다 이시셔도 대법원 판결 이것만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재정 집행 재산 처분은 여러분 완벽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없이. 106페이지 자, 교회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과 국가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법원은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교회 재산은 교회 헌금과 연보와 기타 수입으로 교회 재산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일반적인 수입 다 교회 재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재산입니다.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뭐에 속한다? 총회에 속한다. 총회는 공동재산이라 했습니다. 지분권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처분해야 된다고 말인데 교회 재산. 총회라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정 그룹이 특정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재정을 임의로 집행해버리고 다 불법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길은 그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처분돼야 한다 그 말인데 이 좋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 교회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교회 집행,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은 첫째 원칙이 뭐에 의해서 처분한다? 교회 정관. 교회 정관. 교회 정관은 개교회가 공동의회
감리교에서는 그걸 당연하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공동회, 교인들의 총액적인 공동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은 당회가 정관을 만들 수 있다, 임사항이 아닙니다. 임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교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재정 처분을, 재산 처분을 그 정관에 교인들이 명시해 주게 되면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은 이렇게 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정관이 없을 경우,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법원에서 뭐라 해요? 교회 정관 기타 규약이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두 번째, 그 교회 소속 교인들에 구성된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재산 공동의 정관이 없으면 공동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재정 집행하는데 몇 명 출석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될까요? 이게 싸움입니다. 정족수 문제야. 우리 교인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까요? 정관에다 임해줄까요? 재산 처분을. 그 다음에 정관이 없을 경우는 재산을 처분할 때 공동의 결의로 사원총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재산을 처분하는데, 공동재산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몇 명이 출석해서 처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 이 정족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통합교단, 모든 장로교 교단은요, 공동의회 개성수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 출석회원으로 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개성수가 출석한 대로 모여서 공동을 하는 거예요. 500명 모인 교회에 100명 모이면 100명 모여서 뭐 처리한다? 재산 처리한다고요. 우리 교단 헌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출석한 대로 모여서 공동회 소집하고 거기서 재산을 처분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법원에서는요, 다 그게 무효라고 이미 결정이 다 나왔어요. 제자교회 사건에서, 목동 제자교회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무효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정관을 만들 때도 정족수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재산을 정관을 통하여 당에다가 임하고 누구한테 임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데, 정관을 끼리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처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 정관이 없을 때 공동회에서 몇 명이 출석해서, 대법원에서는 전체 재정교인 3분의 2가 모여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다가 정확한 재산 처분 규정을 뒀을 때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정관이 국가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않으면 민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 재산은 너의 소유한다, 그런 정관을 넣으면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은 왜 너의 이름으로 해요? 실명제법입니다. 실명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명제는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죠.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가실정법인데, 노예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한다. 법원에서는 그 인정 안 된다고요. 실소유자, 교회 명의로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교인들의 이름으로, 명의로. 그러니까 공동의 결의에 의해서 교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정관이 민법보다 우선됩니다. 적법한 정관일 경우. 그래서 이제 목동 제자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분쟁이 5년 이상 걸리고 다른 여타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목동 제자교회는 정관 싸움입니다. 정관. 지금 정관 현행 그 교회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거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 교회 거의 정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은 반드시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만들어서 그 정관의 재산 집행과 처분을 위임해주면 정관대로 하면 될 것이요. 정관이 없는 교회는 공동의 결의로 재산 집행 처분을 하는데 그때는 전교인 3분의 2가 모여서 전교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재산 처분이. 그런 종족수로 처분하지 않으면 다 위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대신 정관에는 반드시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과반수 이상 3분의 2 찬성으로 출석교원 3분의 2 과반수 찬성으로 재산 처분한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원은 민법은 최적교인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정관에 명시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개교회가 이 정관을 잘 명시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교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정관, 이 논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취지로 이 논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식이나 감리교 교단 헌법에서 개교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통합식에서는 재직회에서 매매를 결정하고 감리교에서는 구역회에서 재산을 처분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단 헌법에. 그건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재산을 교인들이 모여 처분해야지 왜 재직해서 처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헌법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 재직해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문제가 될 때 법원에 가면 교단 헌법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산을 위임해주면 재직했다가 위임해주면 그건 가능합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교단이 교회 재산 처분은 재직해야 한다. 그건 효력이 없고요. 교회 교인들이 우리 재산 처분은 당에 재직했다가 위임한다. 그건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취지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20분 다 됐습니다.